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종의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지옥의 형벌까지 당하신 그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은 우리가 못 죽을 것이 없죠.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앙꼬가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처자식 버리고 떠나고 다 그랬지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또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니까 자기들도 주일날 모이고 우리가 주일학교 하니까 자기들도 주일학교를 하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자기들도 찬불가를 부르고 그런데 딱 막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부활절이 없는 게 부활절. 여기에서 죽은 종교와 살아있는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하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지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또 그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이고 의로움,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참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들이요 아주 샤프하고 아주 날선 검처럼 아주 참 바울 사도의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가보면은 그 시골에요. 뭐 책을 팔러 왔다, 뭐 했다 해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사오나 마음대로 갚아주옵시오. 그런데 한참 내가 아주 예민할 때, 아니 필요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왜 저럴까? 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나는 너에게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인해서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요, 학생 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 그렇지 말. 사랑의 비도에 지지 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요. 아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씻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죽은 예수님이 무슨 우리를 구원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 주일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열을 때에 그 파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죽은 사람 송장처럼 됐다. 너무 놀래니까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뛰어가 가지고 장로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너희는 가가지고 우리가 잠잘 때에 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선전을 해라.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도난설을. 또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는데 다시 깨어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며칠 동안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 밤에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500여 형제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이 부활을 가장 부정한 데 성공한 사단의 이 공작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현대 신학의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이 독일 신학자가 1884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는데,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는거니? 성경에는 신화가 많다. 신화가. 그래서 성경에 신화를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화 운동을 했어요.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다. 신화 시대의 책을 지금 과학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과학의 잣대로 맞지 않는 것은 다 걷어내야 된다. 천지 창조나 인간 창조나 동정력 탄생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거 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신하고 이건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으로 주기 위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 그 신학자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말이야. 부활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산 건 아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니 폴 틸리니 리번이 이런 신학자들, 또 우리가 그 슈바이처 박사도 그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또 도올 선생 같은 사람들도 그 똑같은 신학자. 그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주 신화적인 것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창조가 신화라고 하면은 이 천지창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이 신화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신화적인 책이 아니고 신화적인 그런 역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인데 공자는 예수님보다 551년 전에, 주전 551년에 태어났어요. 공자를 신하라고 합니까 지금? 석가모니는 공자보다도 12년 더 앞에 563년, 주전 563년에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의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7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사실적인 인물입니까? 사실적인 인물이죠. 엉뚱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그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니까 기독교가 부활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죽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상을 받아들인 유럽 교회가 죽어버리고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 일부도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부활의 주님, 기적의 예수, 치유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은 그 매년 세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에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유명한 신학자를 모셔다가 2시간씩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총신대학 다닐 때에 오메가의 밤이라 해가지고 아주 축제를 하고 유명한 사람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때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를 초청을 했어요. 이 폴 틸리도 비신화화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이 불투만을 비롯해서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의 책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2시간에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아니, 질문을 한 사람이 사과를 꺼내서 한참 먹더니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교수님이 말한 그 책은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거기에 무슨 리번이 또 하이데거니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사과를 맞아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이 사과 맛이 쓰겠습니까?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폴틸리 교수가 그것은 그 본인이 그 맛을 알지 제가 어떻게 그 맛을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2시간 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은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아주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할렐루야. 예. 찬송가 중에 162장을 보면은 예수 늘 살아계신, 주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십니까? 체험적으로 아십니까? 이걸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 162장 찬송함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고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장량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저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2-3명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또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리꼬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모든 운영을 주님이 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님이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대리자로 있지만은 주의 종에게도 주님이 항상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2월 첫 주일 제가 이야기했어요.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내 마음이 추운 거예요. 마음이 추워. 마음이 추워서 3층에 개수하는 데 가서도 왜 오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춥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꾼을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잠을 잤는데 주일 아침에 내게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앞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줬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큰 맑은 물에서 큰 고기들이 막 뛰노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교인이에요. 재밌게 막 뛰노는데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나가셨던 집사 한 분이 그 썩은 먹갈치를 한 통을 갖다가 그 연못잎에다가 탁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이렇게 재밌게 뛰노는데 저분이 왜 와서 이렇게 저 썩은 먹갈치를 물에다가 풀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상하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간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오고 싶답니다. 목사님 오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와서 또 회방을 놓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곳에서 잘 봉사하는데 또 다시 오시면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한 곳에서 끝까지 봉사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누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서 제자들한테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 가지고 그 빈 무덤만 보고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덤문을 보면서 그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울면서 다시 무덤문을 안쪽을 봤을 때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천사가 보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살아계시고 여기 있지 않다. 천사를 만났어요.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보고 그냥 가면은 참 다행히 처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보고 와서 그 교회 좋대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가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부르짖고 찾을 때에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다르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를 보았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그 다음도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됐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 사도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가 위기를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처음이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러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의 힘으로 옥문이 열릴 수가 있고, 착고가 풀릴 수가 있고. 여러분, 낙심하고 어렵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1장을 드리겠습니다.